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손해들을 잘 마무리하고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넘길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내 주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들입니까?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가장 먼저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가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인간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저희에게 더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랬던 약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의 그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고 또는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였던 롯을 자신의 양자로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는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까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을 두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둘째 부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는 것을 생각했고 또 행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이미 사라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둘째 부인을 두는 이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데 가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었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또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을 사용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참 쉬운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내 머리에서는, 내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인을 두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이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욕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비록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꿈에 그리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산상조각 날 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분명히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그 결과가 너무나 불안정했고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그 문제만 더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비록 자신과 사라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식을 가져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또 부인의 상태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자 나이 40이 넘어가서 아이를 가지면 노산이라고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라의 나이가 9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느 누가 나이 90의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아이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 결국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너무나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진 문제를 해결했더니 웃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인 사라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와는 그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을 때,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얻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괴될 뻔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계획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웃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지만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과 같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주하게 되는 아이성을 바라보았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했더니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혹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임했을 때 그 아이성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입니까?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세우려 했다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를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많은 불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더 많은 고민과 걱정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약속을 말씀하신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잊혀질 만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또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크게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웃음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